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 가르침들이 너무 달라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왜 전해지는 게 그렇게 다른 가르침들이 난무하는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런 말을 하죠. 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참 좋은 말 같고 그럴듯한 말이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 진짜는 거의 없고 가짜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런 의미도 포함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말 그대로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삽니다. 성경도 수없이 많은 것으로 수많은 나라 언어로 번역이 돼 있고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시시한 거 빼놓고도 명설교들, 유명하다는 것들, 감동적인 그런 설교들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그런 특권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참 어려운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마치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바다는 온통 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먹을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습니다. 이제 황당한 상황이죠. 온통 물천지인데 먹을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상황. 근데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현상이에요. 말씀의 홍수 속에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데 막상 생명이 되는 말씀은 거의 얻어먹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누구나 다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직하게 또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흙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너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많은 사람이 나를 많은 사람이 나를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내가 너희에게 밝히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 이게 참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단지 지식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신실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는지 이들은 선지자 노릇도 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건 영적인 세계에서 제일 차원이 높은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최고로 치죠. 왕이나 제사장이나 그 누구보다도 선지자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최고의 지도자로 손꼽힙니다. 그런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이건 이 사람들이 가짜 신앙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엄청나게 보통 그 신앙인 중에서도 최고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한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최후의 심판자이신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열매 이야기를 하시죠. 열매로 한다. 예. 이들은 외형적으로 사역적으로는 엄청난 초자연적인 모두가 추앙하고 존경할 만한 사역을 이뤘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의 열매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악한 자들,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그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셔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 얼마나 큰 능력을 행했느냐, 얼마나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잘 아느냐,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 이걸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아니면 내가 믿는 종교 교리대로 살았느냐, 여러분 아주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요 사람들은 종교 교리에는 빠삭했고 종교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는 사실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처음 시작점, 모든 인류가 죄 때문에 죽게 된 사건 우리 모두가 알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어떻게 해요? 먹지 마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식으로 변경되고 완전히 다른 말로 둔갑해 버리는데요.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뭐로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상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이 교묘하죠. 여자가 그러니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먹을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고 이제 정령 죽으리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라고 변경되니까 사탄이 옳다 됐다 하고 뭐라고 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 변경 과정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가운데 이러쿵저러쿵 뭐 이렇게 말이 이리저리 섞여가지고 변경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정반대의 말을 당당하게 말하고 이걸 철석같이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켜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전 인류가 생명에서 사망으로, 축복에서 저주로, 칭찬에서 심판으로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어처럼 말씀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변경시켜버리는 이 일에 대해서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경고를 하고 계시죠. 읽어봅시다. 내가 이 책의 언어를 듣는 자기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성경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없는 것을 더하면 축복을 더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해버리신대요.
또 말씀을 제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성경에서 생명책에서 천국에서 제해버리신대요. 얼마나 무서운 경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대하면 안 돼요. 무심코 막 변경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알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알고 싶은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성경을 그대로 알고 싶지 않아서 마음틀을 했나? 그런 거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올바로 알고 싶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경을 있는 그대로 올바로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 가르친 바요 얼마나 쉽게 어린아이도 다 이해할 수 있게 일자 무식인 사람도 아 그렇구나 하고 알 수 있게 그렇게 쉽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깨닫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게 왜 깨닫지 못하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아 하려면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말은 단지 우리 귀에 들린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일단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올바로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안다는 것은 특별한 지식이나 학문이나 그런 학위나 그런 게 필요하단 말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건 또 알죠.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도 말씀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세요. 그죠? 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나타내신다는 것은 알게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어린애들도 말씀을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못 배워서 나는 잘 몰라서 이런 핑계가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왜 모르느냐? 왜 사람들이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들을 줄 모르느냐? 이것을 예수님이 몇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왜?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어떤 짓을 하느냐?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요. 누가 말을 하면요. 아예 귀를 닫아버려요. 눈도 안 보고 돌려버려요. 안 듣고 안 봐버려요.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러니 그걸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보기는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시기를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냐? 왜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못 알아듣고 못 믿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이 말씀하셔도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입술로만 나를 존경해요. 근데 마음은 되게서 멀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 들어도 엉뚱하게 듣는 이유,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없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멀 때, 그럴 때 이런 비참한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누굽니까? 조상 대대로 원어민이잖아요. 히브리어를 쓰고 그 언어로 성경을 기록한 엄청난 특권을 가진, 그래서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원래의 언어로 배우고요. 또 그 원어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지키고 또 대단한 수호그룹들을 만들죠. 경건한 그룹들,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 시시한 사람들 아니에요. 굉장히 의롭고 거룩하고 굉장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조상 대대로 산 굉장한 그룹들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문제는 이들이 한 것은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도 오해한 말짱 헛수고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옳겠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는 않고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이 막 룰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한다. 자, 이상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 그대로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종합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는 게 이게 가장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맑아지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보이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이 그렇게 밝게 보이게 되고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면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인들처럼 아무리 조상대대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성경을 가르치고 대단한 존재라 할지라도 밤낮 사람의 교리와 계명을 만들고 헛된 이론을 만들어서 헛된 짓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래? 그건 너는 그래라 나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하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것이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더욱더 온전하게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들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이제 또 보는데 성경은 그렇게 쉬운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아무리 봐도 이거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이게 애매모호하고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단순한 해결책이 있어요. 명확하게 기록된 부분을 기준으로 나머지를 해석하면 아주 쉬워집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서로 막 이렇다 저렇다 막 다르게 주장해도 이런 명확한 부분은 거의 대부분의 그룹들이 그건 그 뜻이 맞아 라고 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찾아서 확인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나머지를 비춰보면 쉽게 해결이 되는 성향이 있어요. 뭐가 이론으로보다는 오늘 그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완성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 최종적으로 완성된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자,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하늘은 불에 타서 다 녹아진다 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어떻게 됐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가 사는 이 땅과 하늘은 없어졌고 바다도 없고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거기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하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이 하늘은 불에 타서 녹아 없어져 버리고 이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고 거기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금 있다가
부활 또 휴거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게 그것을 해석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부활에 대해서도 봅시다. 부활은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첫째 부활은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 둘째 부활은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최후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 부활에서 보면은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그 짐승과 우상들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 이마에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남은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다 합니다.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섭니다. 근데 그때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매 자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것이 마지막 부활, 둘째 부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그때는 최종 심판이 있는 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도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라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참 소설과 영화와 말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왜 재림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을 다스리러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은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하면 지금 죽은 자들이 살고 있는 곳 그것은 지금 하늘에 있는 천국이에요. 근데 주님의 재림은 뭡니까? 우리를 이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 착각을 하는데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 착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그 사람들 이미 죽었던 사람들까지 다 부활한 몸을 만드셔서 데리고 이 땅을 다스리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휴거론자들이 말하는 공중에 들어올려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휴거가 그러거든요. 공중에 들어올려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대환란을 피해서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올라간다가 이게 휴거론자들의 시나리오예요. 근데 이 휴거론자 대부분은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소설이나 공상영화이지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봅시다. 재림하는 장면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요. 몸이 부활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우리도 몸이 변해서 부활해서 구름 속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데 뭐하러 영접합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가지고 다시 뿅 하늘로 올라가서 누구 왕노릇해요? 그게 아니고 영접해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러 오신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있던 성도들까지 다 데리고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해가지고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소설대로라면 휴거한 사람들은 예수님 모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 내려오셔가지고 이 땅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하늘에 가서 이 사람들은 뭐 할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성경을 모르면 얼마나 황당한 것들을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휴거한 사람들은 항상 주와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주님이 안 계시는 하늘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초보적이고 단순한 질문만 해봐도 사람들이 자기가 기대하는 거 그리고 성경의 일부분 그걸 섞어가지고 온갖 공상을 하는 것 그것은 자유예요. 예? 그렇지만 그런 소리를 믿고 따라가는 것은 이건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미국에 사는데 이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우리하고 상당히 가까운 어떤 목사님, 사모님 뭐 그냥 여기 미쳐가지고요. 그냥 뭐 성경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누가 봤대 누가 천국 갔다 왔대 무슨 유명 인사가 뭐 갔다 온 거 기록했어 그걸 믿는 거예요. 정말 속으로 미치고 환장하죠. 말이 안 통하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하고 그걸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미혹당하면 안 돼요.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바를 그래서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하고 그걸 기준으로 나머지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있느냐? 성경은 사탄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게 하는 때가 나와요. 그때는 대환란의 마지막 기간에 그래요. 이때 666이니 뭐 짐승의 표니 이마의 표를 받게 하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온갖 초자연적인 자연재해가 엄청난 규모로 이때 막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순식간에 몇 년 안에 그냥 무더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그렇게 뭐 준비해야 하니 뭐 그거 뭐 표 받으면 뭐 구원 못 받냐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복음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오히려 성경을 대적하는 엉뚱한 공포심 조장하고 아니 세상에 받고도 안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헷바닥 하면요 자기들이 예수님 믿는다면서 자기들이 뭔 말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 가져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666이니 바코드니 뭐 짐승표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이때도 사이비와 가짜와 뭐 거짓 문서들 좀 파헤친 세상의 초대교회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 주님 재림 때가 왔다. 라면서 막 두려워하고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뭐 다미성교회 뭐 또는 뭐 별게 다 있었죠. 그래서 막 재산 팔고 집 갖다 바치고 그냥 한에 모여서 흰 옷 입고 뭐 주님 재림 기다린다고 막 그러다가 다 뻥이었죠. 뻥.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누가 뭐라고 말하든 누가 말하든 너희가 좀 미혹되지 말라. 이런 일은 언제 있느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누구냐? 저는 대적하는 자인데 범사에 할 것은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해서 자기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대환란 때 전 3년 반에는 평화의 사대 행사하다가 후 3년 반에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경배하지 않는 자는 666 표를 주고 뭐 매매를 못하게 하고 뭐 그냥 잡아다 다 죽이고 하는 대대적인
대환란 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요,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 대환란 중에서 최고의 마지막으로 끝나가는 요 시점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때가 돼야 이제 주님이 곧 오시는구나 하고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환란은 마지막 기간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 알면 지금 뭐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니 뭐 카톨릭이 적그리스도니 뭐 교황이 적그리스도는 뭐 바코드가 적그리스도니 이런 헛짓거리 하고 있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대환란 이후에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나머지는 아주 쉽게 분별을 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 기준으로 나머지 이설이 저설이 있는 것들 또는 성경 여기서는 이런 것 같고 저기서는 저런 것 같고 할 때 그런 부분을 뭘로 해석해요? 명확히 말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해석하면 우리가 쉽게 또 올바르게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준이 왜 중요하냐고 왜가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요. 말씀을 올바로 알아듣고 말씀대로 행했느냐 아니냐. 근데 왜 기준이 그것이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알지 못하고 미혹당하고 했다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고 살펴볼 일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나에게 기쁨이 되는가? 이게 항상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그게 우리의 삶의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올바르게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특권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안 주시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당당하게 공평하게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는 눈이 열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들을 줄 아는 사람, 마음이 주님께 가까이 가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혼돈과 미혹의 때, 마지막 중에 마지막으로 지금 계속 치달아가고 있는 때, 이때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들이 돼서 그냥 마지막 부활 때 정도가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들, 그리고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이 시간 각자 마음에 깨닫게 하신 내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를 고쳐주시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도록 회개와 간구함으로 우리 정결한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고, 우리 마음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깨달아 아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 고침받는 시간,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